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그 함께 하심의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이 6월절 중에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니 그 기적을 행하시고 말이지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는데 왜 안 가냐고, 왜 좀 가서 자기 좀 드러내라 막 이제 이렇게 막 하다가 안 가시니까 이제 예수님의 친족들도 막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더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구름대처럼 쫓아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게 아니야.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 좋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막 행복하고 좋았으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걱정 없기를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제 우리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오목을 막 뒀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던 우리 큰애가 그러는 거야. 보기 좋다고 말이죠. 뭐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게 막 서로 좋고 막 그런 것들이 즐거웠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자녀들도 그렇고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만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관계를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질서와 조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질서는 간단해요.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해라. 다만 관계를 알아라. 그래야 좋아.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교통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호를 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조화예요. 서로 다 관계.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냐면 내가 너희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떡을 주니 그 참떡은 내 생명의 말씀인 나로부터 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막 그냥 잘 나가고 막 사람들을 먹이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자, 그래서 좋은 걸 선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한테 중심을 딱 두고 몸만 예수님께 이렇게 기울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철퍼덕 맞은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졌어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면 자기한테 해가 되면 손해가 생기면 다시 딱 올라오려고 말이죠. 그래서 팍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6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막 수근거리면서 이럽니다. 이 말은 진짜 어렵다고. 요한복음 6장 60절에 나옵니다. 이건 정말 어렵다고. 그러면서 막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모르겠지 않습니까? 관계를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펼쳐있는 관계를 보십시오.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들어있는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 상실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붙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붙들고 하모니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봅니까? 예수님이 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습니다. 15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고 말이죠. 어떻게 하든 예수님,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일이 없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에 대해서 대답하냐면 예수님 몰래 찾아와서 물었던 사람 있잖아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생각하느냐? 참된 것을 들어라. 내가 만나보니 그 사람 참된 거야. 그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참된 것을 들어라. 그랬더니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다윗의 후손이다. 그 아버지 어머니도 다 후손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갈릴리만 쳐다보면서 말해요. 갈릴리에서 언제 선지자가 나온 건 말이죠. 너도 그 사람 갈릴리 출신이냐고 말이죠.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자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면, 질서를 알면, 그러면 관계가 보일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 제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예요. 그 사람들은 참되다. 질서를 다 아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니까 관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큰빛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닫고 알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도 구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고 오늘 손들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당신은 딱 보니까 하는 모든 일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데 너희들 날 죽이려고 하지 않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당신 귀신 들렸단 말이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도다. 자, 그 한 가지 일을 행한 게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한 가지 일만 예수님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럼 뭐만 봅니까?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의 행위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 사람이 행하는 기적들을 좀 보아라. 이거는 그 어떤 선지자들도 그동안 못했으니 이는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느냐고. 너도 그와 같은 당이냐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나를 이상하게 본다. 내가 한 행위 때문에. 그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22절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가로 열고 설명을 하죠.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조상들로부터 오는 거야. 근데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려 하느냐? 할례도 일 아니야. 근데 그거 행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하잖아.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모세의 율법대로 안식일법 따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일인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식일하고 겹치면 그건 해도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여기 보세요. 있거든.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말씀에 따라 살지만 그 말씀으로 산 것은 생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행하는 것만 틀렸다 맞았다. 여러분, 어떤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법정에 가면 판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마음의 결정만 따르려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결정과 다음 하나님의 결정이 다르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준이 분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행복하길 원하시고, 다만 그 행복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게 되는 그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에 안식법 지키느라고 말이지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놔두는 것은 그거는 정상이냐? 근데 이때 그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할례도 일이지만 모세의 율법이니까 안식법 어겨도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겠어요? 정의가 질서라면 공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몸집이 큰 사람은 또 그에 맞게,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키 작은 사람에게 또 몸집이 작은 사람에게 큰 옷 입히고 큰 사람한테도 큰 옷 입히면 그게 좋아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진실한 자다, 참된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중심이 있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조화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의미가 깊고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바른 것인지, 그 조화의 중심에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믿음의 은사, 성령의 은사 넘치게 하십니다. 진실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 희락, 화평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서로 바라보는 조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며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측량하지 못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 마음을 열고 주께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조화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참된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